사랑이 넘치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 2차 대전 아시죠? 2차 대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차 대전 때 연합군이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연합군들이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넘겨주세요. 네. 보시면 여러분 그 일본군이 얼마나 무지막지해요, 그죠? 그러면서 눈 하나 움직이면 바로 막 매로 막 때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일본의 무지막지함이 있고요. 더 무지막지한 것은 뭐냐면 먹을 거 잘 안 줘요. 그리고 막 거기에는 더러워서 전염병들이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창궐 하면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도 코로나 오면서 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염병이 그냥 포로 수용소에 창궐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상처를 많이 입은 한 비둘기가 그 철조망 안은 포로 수용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포로의 사람들은 어쩌면 증오와 미움으로 막 가득 차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매를 맞고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 상처가 너무 심한 비둘기를 보면서 지극정성으로 이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몰래 이렇게 도와준 거예요. 하루 이틀, 특히 더 놀라운 것은 있잖아요. 자기도 여기 포로 수용소에 가면 막 주먹밥 조그만 하나 주잖아요. 딴지 딱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 일부를 띄워가지고 먹였어요. 비둘기를 먹였어요. 조금씩. 그러니까 하루 이틀 3일 되면서 점점 상처받았던 이 비둘기가 몸이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침내요. 다시 살아나서 기적이 일어나서 날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이 자기가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상태에 있고 얼마나 힘든 이 포로 사람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줄 서서 막 정신 안 차리면 막 때리고 죽이고 그런 곳에서 비둘기 하나를 몇 명이 모여가지고 정성스럽게 케어하고 돌보다가 마침내 뭐냐면 그 비둘기가 살아나는데 그리고 나서 그 포로 수용소 안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포로 수용소에 전염병으로 죽어갔던 많은 사람들이 죽는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또 뭐냐면 사람들이 몸이 건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조그만 비둘기 하나를 잘 돌봤는데 포로 수용소 안에 기쁨이 생긴 거예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기적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불쌍한 비둘기 하나를 잘 보살피면서 포로 수용소 안에 Power of Love, 사랑의 힘이 막 생기면서 소망, 믿음, 그리고 마음의 감격 그것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힘. 이 사랑의 힘은요. 작은 미물 비둘기를 사랑으로 돕기는 이렇게 돌보는 거기서 놀라운 사랑의 힘이 생겼는데 사람이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몸이 회복된 거예요. 마음이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변화가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의 힘은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포로 수용소가 그렇게 힘든 곳인데 사랑이 실천되면서 엄청난 변화가 있는 포로 수용소가 된 것입니다. 사랑의 힘은요 놀랍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힘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사랑의 힘의 능력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풍성의 가족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죠. 진짜 사랑은 혹시 나는 사랑이 쉬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사람은 지금 마음이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과 아닌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안 좋으면 마음에 좀 부담이 와요. 이게 편하지가 않아.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신이요 항상 이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훈련을 쌓아야 돼. 이제 그런데 오늘 이 사랑을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아는 사람들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 앞에 고린도전서 11장, 12장, 14장을 읽어본 친구들을 그리고 읽어본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이런 생각을 들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면요, 은사에 대해서 나와요. 고린도 교회 은사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14장도 은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12장도 은사 이야기고 14장도 은사 이야기면 13장은 무슨 이야기에 대해 할까요? 여러분 생각에? 아니죠. 생각해봐요. 아니 12장에 은사 이야기가 나왔어? 그리고 14장에도 은사 이야기가 나왔어. 그러면 13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 할까요?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죠. 그래서 은사로 딱 한 주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13장이 너무 생뚱맞죠? 보면 너무 생뚱맞아요. 갑자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급변한 거예요. 야,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은사 이야기하다가 사랑으로 변했을까? 우리가 이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은사가 많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13장에 1절부터 3절을 잘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사예요. 어떤 은사냐면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 모르시죠? 천사의 방언이라고, 천사의 말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어떠냐면 기도가 우리나라 말이 아니야. 방언을 아는 친구? 방언 아는 친구 있어요? 방언, 예, 아는 친구 있죠. 방언을 내가 해본 수 있는 사람?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 예, 우리 교회는 없네요. 있을 텐데 내가 이제 숨기고 이제 겸손하셔서, 우리 여기 보니까 자랑하지 마라 그러니까 벌써 자랑하지 않는 아주 겸손한 분들이 우리 교회는 참 대단해요. 내가 봤을 때. 그리고 방언하면 되게 사람이요, 뭔가 신령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하는데 다른 나라 말로 막 방언을 쫙 샬라 하면 멋있어요, 멋없어요? 멋있잖아요. 근데 이게 멋있는데 막 이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너 방언 못하지? 아이고 참나,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 여기 보니까 애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 보니까, 경민아, 너 보니까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너는 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렇게 눈이 확 열리죠. 어때요, 경민아? 막 뭔가 이제는 내가 좋아했던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이 확 생기잖아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어요. 그런데 나는 예언의 은사 가지고 있어. 너 예언 못하지? 다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뭐 예언 못하지 하고 무시하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믿음의 기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면 믿음에는요,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이 나냐면 산을 옮기는 기적이 생겨요. 뻥치고 있네, 목사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거야. 야, 나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너 믿음의 능력 없지? 아이고, 믿음이 하고는, 그러면서 무시를 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빠요, 여러분? 좀 뭐 있다고 이렇게 무시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정말 한 사람 보기엔 너무 좋아. 한 사람은 너무 방언도 잘하고, 한 사람은 너무 예언도 잘하고, 한 사람은 믿음의 능력도 많고, 그런데 인간을 봤을 때 너무너무 좋은데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 서면은 막 상처를 줘. 막 시기와 미움과 다툼이 끊임없이 안.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떠냐면 점점점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능력이 많은 교회인데, 너무 좋은 교회인데 점점 힘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가슴 아프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아무리 좋은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우리 여러분, 우리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3절에서 여러분 한번 찾아봐요, 같이.
우리 친구 중에서 강조하고 반복된 단어 한번 봐보세요. 강조한 단어, 반복된 단어가 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이거는 반복된 몇 번 반복되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자, 성경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네, 사랑이 없으면 이게 핵심 단어예요. 사랑이 없으면 뭐죠?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죠? 사랑은 아무것도. 그건 몇 번 나왔죠? 3번이요. 그런데 3번보다 더 많이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3번이 반복된 단어, 3번 말고 더 많이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예. 자. 오! 우리 상진이 진짜 내가 몇 번인가? 내가가 몇 번? 내가 몇 번? 예, 6번. 영어로는 보니까요, 제가 7번 됐더라고요. 왜? 저 같으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많죠. 막 서로 싸우고, 서로 질시하고, 미워하고, 너는 이거 없지? 나는 있어. 너 없지? 막 그러면서 막 자랑질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 그러면 지금 바울은 뭘 해야 될까? 야, 너희들 있잖아. 너희들 방언 많이 해봐야 뭐해? 너희들 예언해 뭐해? 너희들 믿음의 능력 있어봐야 뭐해? 믿음의 기적 나와봐야 뭐해? 너 구제 많이 한다고 뭐해? 너네들 막 네 자신을 불쌍하게 내놓는다고 해서 뭐해? 너희들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딴 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친구들한테 너 그렇게 행동하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친구들한테 말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너가 문제 있다고 말하지 않고 뭐냐면 내가. 야, 여기에 바울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요, 열정이 있어요. 방언한 사람이 있다는 말은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열정이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구제 많이 하는 교회예요. 다른 사람을 막 섬기는 교회예요. 열정이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기 바깥에 주방에서 우리 교회에 열심히 봉사한 사람이 있어요. 여름 되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봉사할 거잖아요. 주방에서 생각해봐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 봉사를 하는데 조금 뭐가 사랑 없이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딱 보고,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보고, 당신 주방에서 땀 뻘뻘 일하지만 당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말해봐요. 기분 나쁠까요? 안 기분 나을까요? 상처받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너가 문제가 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방언을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애언을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해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I am nothing.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의 감정,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어법이에요. 바울이 이것 자체에서, 너가 아니라 나라는 말을 그 자체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 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세요. 여러분이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여러분 2절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중간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란 뜻이에요.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기서 have로 돼 있어요. 영어로 보면 have 동사예요. have love. love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런 단어예요. 그러면 뭐예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 여기에 또
1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3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이 세 번에 걸친 이 사랑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결혼하고 나서 이런 거예요. 결혼 전에는요 여러분 결혼을 왜 했을까요? 좋으니까 결혼했겠죠? 안 좋은데 결혼한 사람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얼마나 만나면 어때요? 결혼하기 전에는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너무 행복해요. 그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가슴이 벌렁거려요? 안 거려요? 안 걸립니다. 벌렁벌렁 안 그래요. 벌렁벌렁 절대 그러지 않아요. 결혼하고 나면요 별로 감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야, 너 보니까 배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배우자 부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보니까 감정이 안 돼. 벌렁벌렁 안 그래. 그래서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랑을 뭘로 생각하냐면 감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요 사랑을 뭘로 생각하는 사람이냐면 섹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 진짜요. 사랑은 섹스 안 하면 사랑이 아닌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헬라어로 따라서 해볼까요? 헬라어로 아가페. 시작. 헬라어로 아가페. 여러분 고린도 교회, 고린도 도시는요 에로스가 진짜 강한 신전에서 난잡한 성행위를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정말 이 신전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신전 안에서 온갖 죄악을 지었던 곳이 그래서 그들은 고린도 사람들은 사랑하면 에로스야. 난잡한 성행위야.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가페, 에로스가 아닌 아가페를 말해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우리 책 중에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 있잖아요. 계속해서 베푸는 나무. 그게 바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절정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뭔 줄 알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왼수 같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극치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I am nothing. 여러분 절에 가면요 어떤 절에 가면 방언하는 절이 있어요. 교회만 방언한 거 아니에요. 저기 모슬렘에서도요 방언하는 모슬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에서도요 뭐 예언도 해요. 또요 절에서 구제해야 안 해요?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구제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적 죽음. 그거는요 그들에게는 없어요. 누구에만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없으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 내가 어떨 때요?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무관심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 죄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 그런데 그런 관심 없는 하나님에게 내려놔야 돼. 경민아 내려놔야 돼. 너 내려놓지 않으면 너 인생을 망치는 거야. 내려놔야 돼. 예배 시간에 내려놔야 돼. 왜냐하면 그걸 못 내려놓으면 너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너가 풀어나갈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야. 중요한 시간이야. 이 시간이. 집중해야 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면 너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랑이냐면 이 사랑은요, 원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쉬운 일일까요? 안 되죠.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를 어떻게 위해서 대신 죽어요?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의 추적자로 쫓아와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의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뭐 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성공한다라고 생각하면 성공한 사람 이미지 뭔가요? 성공한다. 저 사람 성공했다 라고 할 때 어떤 걸 성공했다고 그러죠? 돈 많이 벌고 직업이 좋은 직업 얻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성공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원수인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원수인 나인데 그 원수인 나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뭐냐면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언제 한번 제가 갈 마음이 있는데,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 있어요. 애양원에 가보면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우리 장로교 우리 합동주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우리 교단 목사님이신데 1940년에서 50년 그때 즈음에 열심히 사역했던 분이신데, 손양원 목사님이 여수 애양원에서 누구냐 하면 나병 환자, 문둥병자의 고름을 빨아주고 입으로 빨아주고, 그의 딸이 증언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권사님이거든요. 그의 딸이 그 나병 환자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역겨워서 못 먹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아빠는 그 나병 환자의 그 발을 빨아주고 고름을 빨아주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들이 둘이가 있었어요. 정말 똑똑한 아는데 유학 갈 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아들이 두 자녀가 너무너무 똑똑해서 유학을 보낼 생각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공산당이 내려오게 되죠. 일제가 끝나고 공산당이 착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공산당에 부역했던, 공산당에 옛날에 부역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고발하고 죽였어. 두 사람. 이 목사님의 아들 둘을 죽인 거야. 여러분, 이 죽인 사람이 목사님 입장에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원수 같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고 싶겠냐고요. 그런데 이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죽인 그 남자를 입양했어요. 자기 아들로. 그리고 데리고 다니면서, 그리고 그 아들이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 자녀의 아들이 미국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 이야기예요. 아빠를 사랑했다. 근데 누구가, 아빠는 용서를 했어요. 자기
자기 이 손영원 목사님은 이 아들을 죽인 그 다 사람을 둘이를 용서를 했는데 뭐가 문제였냐면 그 집안에 있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 권사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권사님은 죽을 때까지 용서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권사님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라 화해를 했대요. 여러분 그거 사람이 자기 친오빠를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래서 여러분을 살린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원수까지도 사랑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 혹시 사람은 무엇으로 살 것 같아요? 예, 우리 톨스토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톨스토이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어인 사람이 톨스토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단편 소설 중에 이분이 단편 소설을 많이 쓰셨고 또 명작도 많이 쓰셨어요. 근데 이 톨스토이가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 책이에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서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랑으로 산다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까? 우리 4절에 여러분 봅시다.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에 사랑이라는 단어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사람은 뭘로 산다고요? 사람 무엇으로 산다고요? 사랑으로 산다. 자, 그러면 이 사랑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여러분의 삶이에요. 자, 시작. 도영이는 오래 참고 도영이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도영이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감동이 와요, 안 와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여기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먼저 들어갈 단어가 있어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대신해서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맞는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궁금하시면 이 예수님 사랑이라는 단어에다가 예수님을 넣어보세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로 사랑은요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바꿔와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뭘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인생의 최고의 성공은 예수님에게는 뭐냐?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행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예요. 아니 목사님 알겠어요 목사님 사랑하라고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거 알겠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저는 내가 매주마다 여러분하고 설교를 나누고 있잖아요.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늘 저의
고민 중에 하나는 저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얼마나 말씀 새벽마다 말씀 전하죠. 수요일 설교 전하죠. 앞으로 금요일 날도 또 말씀 전할 거고 또 주일 날도 말씀 전할 거고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곳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제가. 근데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과 전하는 나와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볼 때 저는 엄청난 괴리를 많이 느껴요. 자괴감을 많이 느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설교 듣죠? 네. 이 주일 말씀이 여러분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으로 삶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구별이 딱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주중에 여러분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은 어떠세요? 여러분 참 점잖고 매너 있는 사람이잖아요. 주일날은 너무 분위기 좋아요. 그런데 주중에 여러분 가정 안에서 또 주중에 직장 안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있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 안에서 여러분 진짜 사랑을 실천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도 실천하고 있나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니 사랑을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내 제자인 것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제자인 것이 언제 드러나냐면 서로 사랑하는 데서 드러난다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아. 이게 가장 큰 괴리라는 거예요. 아니 이 좋은 말씀을 듣고도 이제는 뭐예요? 이걸 듣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나가고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안 나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저는 제일 고민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고통이고 고민이에요. 여러분은 고민 안 됩니까? 저는 고민이 돼요, 사실은. 아니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받았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과 학교에서 있는 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과 내 가정에서 있는 생활 이게 다 분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부드럽죠. 말도 잘 들잖아요. 그잖아요. 순종도 잘하잖아요. 우리 같이 합시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잘 따라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는 순종을 서로 안 해요.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고민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내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한 주 동안 우리 김주출 목사님이 뭐를 가지고 있냐면요. 디자인 싱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기억나세요? 디자인 싱킹 때 어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워서 이해되잖아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듯이 나도 원수를 사랑해야겠다라는 내가 말씀을 이해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내가 나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를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김주철 목사님이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랬어요. 시각화, 시연화 이렇게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내가 머리에 그려보고 내가 뭘 모형을 만들어 본 다음에 뭐 하냐면 실질적으로 얘가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실천해 보고 잘 안 된 것을 피드백 받으면서 계속해서 더 나은 사랑을 실천해 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보려고요. 자, 여러분 혹시 배우자가 밖에 나가려고 해요. 이 배우자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출근을 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사랑을 실천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 신발장 앞에 여기 오른쪽에 제일 가쪽에가 좀 그림이 흐리하긴 한데 저게 뭐냐면요.
신발장 앞에서 부모가, 엄마가 아이를 안고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배우자가 직장을 나가고 또 어디를 나갈 때, 밖에 나갈 때 혹시라도 몰라요. 오늘 만남이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이란 게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심지어는 원수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탁 안으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해. 이렇게. 이게 사랑의 실천이잖아요. 내가 우리 자녀를 보는데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요즘 청소년 되면 말 안 듣잖아요. 자기 생각이 너무 이제 구체화되어 있으니까 쉽지 않잖아요. 이제는 말로 통제가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 아이를 데울 때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안아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끝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해. 라고 매일매일 사랑을 한번 우리 자녀에게 신발장 앞에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초등학생들은요, 부모가 기도해주면 좋아요. 우리 자녀들도 잠자기 전에 제가 기도해주면 조용히 기도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잠자기 전에 아이들을 대해서 머리를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준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배우자도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랑이죠. 심지어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림을 그려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신학대학원에 역사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 한 분이 계시는데 아주 훌륭하신데 은퇴하셨어요. 그분이 하신 이야기예요. 학교 다닐 때 우리 수업 시간에 하는 이야기인데, 초대교회 이야기, 그분이 초대교회사를 가르쳤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손대접하기를 잘했다는 거예요. 손대접이라는 게 뭐냐면 손님 대접. 특히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 정말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결혼하지 않고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일본 사람이, 여러분 같이 유학을 왔는데 일본 사람이, 일본 형제는 좀 돈이 많았나 봐요. 근데 매주마다 금요일 날 저녁이면 자기를 초대해서 1년 동안 저녁 식사를 아주 풍성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대접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유학 생활할 때 얼마나 배고파요. 돈도 없고 가난하고 힘든데,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때가 너무너무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감동해서, 특히 일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너무 감동해서 이제 자기가 결혼도 하고 또 미국에서 이제 조금 유학을 거의 박사학위까지 끝날 때까지 이제 그 있으면서 좀 생활도 펴졌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자기가 나도 조금 온 지 얼마 안 되는 유학생들 내가 돌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온 지 얼마 안 되는 유학생을 초청해서 금요일 밤마다 식사 대접을 하는데 처음에 한 번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매주마다 식사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주마다 그 일본 형제는 자신을 위해서 해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특징은 뭐냐면요, 전도가 뭐였냐면, 초대교회 사람들, 그러니까 1세기 당시, 2세기 당시에 사람들은 어떠냐면 전도가 뭐였냐면, 보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사랑을 많이 하는지 당신이 그거를 보면 알 것이요. 첫 번째가, 당신 그리스도인을 만나봤어? 그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그것이 첫 번째예요. 예수를 믿으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사랑의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했대요.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실천해요. 여러분요, 사랑을 실천하면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여러분의 인생이 놀라운 변화를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 시작하면
그 나누는 가운데서 다른 사람이 풍성해지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많은 헌금들을 보내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 돈이 남아 돌까요? 부자일까요? 막 돈이 남아도 난 돈 쓸 데가 없어. 에이 저기나 한번 주자. 막 그랬을까요?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면 또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현재의 삶에 주어진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진 것 중에서 일부를 나누는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공부를 내가 잘해. 그러면 공부를 다른 사람을 가르쳐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다른 사람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심지어 누구까지도 기도를 해줘야 돼요? 심지어 누구까지도? 원수까지도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될 때, 하나님께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무관심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또한 심지어는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사랑을 해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나는 우리 교회 교육자들을 생각하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을 섬기요. 여러분 교육자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최대한을 섬기는 모습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기회,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볼 때 여러분이 살고 또한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살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